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도유 사건, 이제 도유란 말은 이제 붓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머리에 그리는 어떤 자기만의 그림과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분위기를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구절이나 어떤 본문에 탁 집중하게 되면 전체의 맥락과 문맥에서 주는 그 성경의 느낌과 그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향유가 붓기 전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눈엣 가시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엣 가시였던 예수님,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왜요? 점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다? 나사로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그러면 사람이 옮겨간다는 것은 곧 뭐가 옮겨간다는 걸까요? 이익이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닐 말로 너무나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헌금이 나올 리 만무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음을 딱 먹습니다. 무슨 마음을 먹을까요?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라면 둘 다 죽여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당연히 죽여야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죽여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바로 보시면 11장 56, 57 한번 읽어볼게요. 56, 5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잔치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좀 긴박하고 급박한 분위기인가요? 예,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지금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1절은 요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지금 무슨 분위기인가요? 근데 지금 원래는 무슨 분위기가 맞아요? 예, 잔치할 분위기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과 그 다른 무리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순수한 마음은 있지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좀 잔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자도, 부부가 같이 먹어도 이게 마음이 달라지면 대화하기 힘들고요. 집안 식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예수때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은 콕 찍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런데 1절 앞부분에 보시면 6월절 예수때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기에 왜 오셨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딱 목적이 하나예요. 나사로를 다시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왜 오신 것 같으세요? 이미 나사로는 한 번 부활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사로를 위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을지 모르는 그 베다니, 그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함께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한 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탁 역사를 하시고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믿음은 하나님의 AS가 동반돼요. 이걸 AS를 뭐라 그러냐면, 어떤 학자들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라고 얘기하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얘기해요. 동정은 한 번이지만 사랑은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눈에 보기에 지금 나사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로를 구하기 위해, 나사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 번 더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어떤 상황임에도 자기를 잡으러 올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 가운데를 뚫고 베다니까지 친히 걸어서 가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다가 되게 어떤 벽에 탁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인가 교육전도사였을 때인가 너무 오래됐는데 제 하는 만큼 어떤 열매가 나오지 않고 잘 따라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늘 마음에 낙심하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을까?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됐을까? 자기만이 세우는 자기의 믿음의 기준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되세요? 아니면 낙심이 되세요? 낙심이 돼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저도 그때 딱 그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쭉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제 그 써내려가는 묵상 글귀에 어떤 문장이 등장했냐면 한 번은 동정이고 반복은 사랑이다. 근데 그 적어 내려간 그 글귀 속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진성아, 너 왜 낙심해? 나도 너를 반복해서 사랑했다. 그러니 너도 그들을 반복해서 사랑해줘.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 번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반복해서 AS하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확인하기 어렵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때문에 왔다 그랬죠? 그러면 왜 왔다고요? 나사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도망가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7절 봅시다.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람을 다 죽이러 와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대신해서 죽는 길을 택해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와서 이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해 그 함께 있는 제자들과 나사로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나사로, 너 지금 위험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구할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건 너와 내가 함께 죽는 게 아니라 너 대신 내가 죽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면 나사로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건과 그 사랑의 징표와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 눈이 잘 안 가지요. 우리는 늘 눈에 뭔가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과물을 얻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대신해 오늘 이 베다니, 이 집이 누구냐면 시몬 문둥이 집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을 보고 이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오셔서 자, 우리 그럼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나사로는 죽고 싶어서 죽었나요? 우리 죽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고 싶어서 살았나요? 죽는 것도 산 것도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누구의 위협을 받아요? 종교 지도자들. 왜 받았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단 단 하나 이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예외 없이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누구 할 것 없이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제자들께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폭력 영화나 조폭 영화 보셨을 겁니다. 어떤 한 주인공이 한 깡패 그룹에서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찾아오죠. 부하들을 이렇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인질을 잡거나 그를 협박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그룹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거나 착각하죠. 아, 내가 이제 빛이 이 세력으로 주님께 왔으니까 아무 일도 없겠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시작, 청년들 말로 디폴트 값이에요. 상수라고요. 항상 있는 거예요. 왜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쟤네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단과 졸개들이 길을 쭉 가다가 성도들이 너무 일이 잘 되니까 그 졸개들이 그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목, 저 너무 일이 잘 되는데 가서 제가 저 일을 망쳐놓을까요? 그랬더니 사단이 씩 웃으면서 졸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전해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왜요?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는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편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 좋아,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인가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어려움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마땅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세요? 라는 것, 그것이 고난이죠. 경제적 상황, 사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나? 이것은 내 거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끝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무엇을 발견하게 되셨나요? 고난의 끝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자존심을 발견했어요. 고난의 끝에 쭉 가다 보면 저 앞에 큰 벽처럼 딱 서 있는 자존심이라는 벽이 저를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의 끝은 무엇이다? 주권이양이에요. 주권이양. 하나님, 제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내 게 아닌데 고난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건강도 내 게 아닌데, 물질도 내 게 아닌데.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요. 자, 5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나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그래요. 지금 향유를 붓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말이 있나요, 없나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누구는요? 가룟 유다는 그 침묵을 깨버립니다. 이게 참 놀랍죠?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말이 없죠. 그러나 멀리서 있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우리는 어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향유를 붓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멀리서 다시 한번 떨어져 봅시다. 지금 4절에 보시면 향이 가득 하더라. 향유 냄새가 그죠? 자, 그러면 5절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말은 향입니까? 악취입니까? 악취예요. 한 집안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 향기가 가득 차고 어떤 사람의 말로 악취가 가득 차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까? 여기서 나드 한 근이라는 거는 인도에서 수입된 값비싼 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퍼퓸, 향수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가격을 보면 인도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보통 한 나드 한 근이 지금 시세로 4천에서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건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깬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주님 발 앞에 딱 하고 깨는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진짜 헌신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만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향유를 발에 붓는 걸까요? 여러분, 발에 붓는다는 것은 이 향유는 보통 시신,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물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구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을까요? 요 구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 이게 이제 소위 교회 물 좀 먹은 분들이면 좀 아는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38, 39, 40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요. 마리아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가까운 가장 지근 거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항상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누구만 기억하고 있어요? 마리아만. 왜요? 여기서 발치란 말은 이 당시 사용했던 관념적인 용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구의 말을 되게 귀 기울여 들을 때 밟지 않는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6월절 엿새 전, 주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주님이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그 모습을 딱 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두어라. 얘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예, 누구만 준비합니까? 마리아만.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다? 발치 앉아 말씀을 듣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바쁜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쁘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여러분 그동안 몇 번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몇 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가까운 발치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2절에 집에서 잔치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때 오직 누구만? 마리아만. 왜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삶의 역경과 고난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한번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마음과 심장에 울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AS를 위해 다시 나사로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AS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사로를 향해 찾아가셨던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AS를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바쁘고 부산스러운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풀어가는 문제를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 풀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다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